하겠습니다.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19절 11장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되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진해로 배와 피들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하는 모든 것, 그 강과 바다에 있는 곳에서 진해로 배와 피들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진해로 배와 피들이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중 먹지만 독수리와 설개와 모래수리와 똥가리와 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돌뱅이와 가마우치와 구웅이와 시누뱅이와 사다새와 내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문호 종류와 오리새와 박진이라. 생활 속에서 정결함을 지켜라. 제사제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예비하며 용서받고 또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본장부터는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저해가 되는 요소들, 이런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와 나눔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겁니다. 먹을 수 있는 동물들 혹은 출산에 관련된 질병 여러 가지 경우를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것은 외적인 성결을 유지하도록 명령하심으로써 영적인 성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외적인 성결, 그것은 곧 영적인 성결로 이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근본 뜻이란 말이죠. 그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백성, 일상생활에 있어서 항상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래서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아마 주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일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은 언제부터 구별이 됐느냐? 노아시대입니다. 노아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시고 거기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어서 부정한 짐승은 한 쌍, 정한 짐승들은 두세 쌍 이상을 방주에 들여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부정한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분명히 정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 동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정해 놓으신 거예요. 식생활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지 못할 짐승.
그러니까 식생활을 통해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라.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식생활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식생활. 그러니까 우리의 평소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지 않은 부정한 짐승을 먹는 것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으로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용이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형식에 얽매이면 안 되죠. 자, 2절로 8절의 내용 보면 정한 짐승은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다 먹을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해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뭐 하나님의 뜻이죠. 부정하고 정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규정하신 거예요. 그대로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좀 들어있어요. 굽이 갈라지고 색임질하는 짐승은 정하다. 자, 이런 짐승들은 대체적으로 무엇을 먹고 살지요? 주로 풀이에요. 풀. 채식하는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온순하잖아요. 풀 먹는 동물들은요, 온순하고 또 좀 정결해요. 짐승들이요. 근데 육식하는 동물들은 어때요? 왜 부정하다고 하셨을까요?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려. 잡아먹어야 되니까. 그 피를 흘리는 거 일단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피에는 생명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흘리고 하는 이런 동물들은 부정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런 동물들을 정리하고 분별해 내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셔요.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도 이렇게 포악하고 남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실 뜻이 아니죠.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게 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이 동물들에게도 잘 나타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이잖아요. 대부분 채식하는 동물들은 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봐야지. 그런 성품을 갖고 있잖아요. 남에게, 다른 짐승에게 해를 주지 않아요. 초식 동물들은. 그건 먹어도 된다. 주님의 뜻이 느껴지시죠? 피를 흘리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육식을 하는 동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그럼 다 부정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그럼 왜 육식을 하는 동물들을 하나님 만드셨나? 전부 초식하는 동물들만 만들어 놓으시지.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먹이 사슬, 개체수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동물들도 만드신 거예요. 맹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특별한 종류가 개체수가 갑자기 늘어나가지고 환경에 문제가 생겨.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질서 가운데 유지하기 위해서 또 맹금류도 만드신 거예요. 맹수들도 만든 거라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별하라. 사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셨지만 율법을 딱 주시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라고 주님이 정리하신 겁니다. 그대로 따르면 되겠죠. 4절로 6절에도 보면 색임질은 하지만 먹지 못한 부정하는 것들, 사반, 토끼. 색임질 하죠. 그렇지만 그거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굽이 갈라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면 돼요. 내가 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절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라는 말도 여기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고기들은 먹지도 말고 주검도 만지지 말라. 너에게 부정하니라. 부정하라. 이 하나님이 먹을 것과 먹지 못한 것을 구분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식생활이 우리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을 잘 증거하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이게 묵상하면서 음식, 동물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음식이라는 건 자기 자신만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생활이라는 것이 음식이라는 것이 식사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거나 다 먹어요.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과 함께 교제함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함부로 잡아먹는 그 부정한 짐승을 백성들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과 교제할 때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남들은 막 함부로 술 마시고 다 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마실 수 없습니다. 그들과 교제할 때 그 자연스럽게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세속화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식생활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함부로 먹고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속화되지 말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읽어야 돼요. 무슨 뜻,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어느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항상 증거해야 돼요. 백성답게 살라는 뜻이죠. 오늘날은 우리가 이런 거 크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우린 기도하고 먹잖아요. 기도하고 먹어요. 근데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는 잘 안 해요.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기고 손해가 되는 자리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 그러면 그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안 하는 사람 많아요. 대충 넘어가는 거야. 한번 기도한다고 어떻게 되겠나. 나타내야지 거기서 기도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상대방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딱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해놓고 온갖 나쁜 짓은 다 안 해 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생활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뜻인데 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나쁜 짓은 다 하는 거예요 또.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그렇죠?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음식을 구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의식상의 청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청결한 삶을 유지해라.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면서 식사를 시작하는 우리들은 그런 기도해야죠. 하나님, 오늘 상대방과의 식사를 통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렇죠? 근데 함께 기도하고 식사를 하면서 맨날 흉이나 보고 앉아있어. 그런 기도하면 뭐예요, 그건? 나쁜 말은 다 하고 있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음식을 정해놓으신 것은, 이렇게 좀 하나님의 백성답게 생활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라. 그런 뜻이 아닙니까? 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돼요. 세속화를 막으시려고 하는 주님의 뜻일 거예요. 성도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가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것인데 이 부정한 음식 이것이 이제 의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사도행전 10장이겠죠. 10장에
고넬료,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라.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잖아요. 베드로가 그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잖아요. 보자기 같은 환상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그 위에 부정한 짐승이 가득 들어있어요. 여기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는 부정한 동물이 가득하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잡아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 이 부정한 짐승을 내가 왜 먹습니까? 절대로 안 먹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야, 내가 정 깨끗하다고 하는데 어찌 너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잡아먹어! 3번이나 그걸 보여주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고 했더니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종이 찾아왔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가라고 하는 뜻이 있구나. 그 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가지고 율법을 깨는 일이에요.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서 이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음식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써 뭐 구원에 이르거나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아이고 난 부정한 것은 못 먹습니다. 내가 이방인의 집에 왜 갑니까? 만약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바로 무슨 이런 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를 보내서 고넬료와 거기 모이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느냐? 거룩한 백성으로 사람들에게 증거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하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되죠. 스스로 의론적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잘 이해해야 합니다. 9절로 12절에 보면 물에 있는 생물들에 대해서 나오죠. 먹을 수 있는 생선 역시 정해놓으셨는데 뭐 간단하네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 그것은 다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정하다. 그 이외에는 부정하니 먹지 말아라. 자, 생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정하다 그랬는데 비늘이 없는 것,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가증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뜻이 뭐냐면 더럽히다, 혐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죄에 물들게 하는 이것이 이제 가증하다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것들은 죽음 자체도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생선들 중에서도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생선들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역시 좀 포악하죠. 그 비늘이 있으면서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들은요, 대체로 이렇게 물에 떠다니는 것들이고요. 그게 포악하지가 않아요. 포악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비늘이 없는 생선들 보세요. 상어라든지 아주 좀 포악하죠, 이렇게. 그리고 각각류나 무슨 연체류 같은 거는 이렇게 떠다니는 생선들이 아니라 주로 이 땅바닥을 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걸 부정하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런 것도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느러미 있고 비늘이 있는 생선들은 물에 떠다니면서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순해. 자,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여기 있구나. 자, 새도 보세요. 새들도 보면요. 오늘 13절 19절에 보면 새 종류도 나오죠. 거기서 먹을 수 없는 새들은 어떤 거예요, 주로? 역시 맹금류예요. 독수리, 솔개, 피를 흘리고 육식하는 새들이죠. 이게 역시 부정하다 이거예요. 딱 정리가 되네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걸 좋아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진 걸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정해놓으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남에게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음식에도 나타나 있네요. 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여기도 잘 들어있네요. 하나님의 뜻이요.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지요. 뭐. 그런데 그거 자체가 하나의 의식적인 청결로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죠. 그러면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거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청결이야. 그런 외식적인 청결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 그리고 규령과 정함을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규례에 나타난 뜻은 이렇게 좀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실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음식은 가려먹으면서 온갖 못한 죄는 다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그런 게 외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기는 생활 속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주라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음식에 나타난, 식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거룩함, 주님의 뜻이 잘 나타나 있네요. 교회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특히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거든요. 그들과 우리가 구별되기 위한 구체적인 일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식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임을 드러내고 좀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기쁨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거룩한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